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만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각자 처한 곳에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또 한 번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복잡하고 분주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곤고함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이, 특별히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연재해와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앞에 그저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로봇에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어찌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또한 마약과 총기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협하고 동성애로 교회가 빈혈되고 쪼개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이글스필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임재승 목사님, 유봉헌 전도사님, 김기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EM을 담당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청년부와 EM이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글스필드 교회의 미래가 그들로 인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들을 통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그르와 튀르기에 과기대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의 선교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무디어지고 단단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년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 황폐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MCA에서 열리는 우리 2023년 컬처럴 페스티벌 다음 주 토요일 3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가운데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2023년 선교 바자회가 5월 28일, 6월 4일, 6월 11일 그리고 6월 25일에 4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또 상의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304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랜 전통이 스며 있는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승동이라고 하는 뜻은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승리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리한다 할 때 그 승자 그리고 동네 무슨 동 할 때 그 동자 이렇게 해서 승동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데요. 본디 그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전에 불교 사찰과 그리고 암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동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승동교회를 설립하고 세운 분은 우리말로는 모삼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 무어 선교사와 그리고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서상륜이라고 하는 두 분이 함께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두 분의 협력으로 지금은 을지로인데 그 을지로에 그때는 곤당골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곤당골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곤당골 교회인 거죠.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위 천민들,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들, 그리고 양반과 상민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양반들도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반도 중인도 그리고 천민도 다 함께 올려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좀 복잡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한 양반 한 사람이 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무어 목사에게 이 양반들은 앞자리에 좀 따로 앉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인 무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다수의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양반들이 거기서 이제 나가서 떠나서 멀지 않은 곳에 광교 근방에 홍문삿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삿골 교회가 또 생긴 거죠. 곤당골 교회는 그래서 이제 천민들과 중인들과 일부 조금 양반들 이렇게 남아서 교회를 유지하게 되었고, 홍문삿골이라고 하는 곳에는 양반이 주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홍문삿골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예배할 공간을 이렇게 찾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곤당골 교회도 새롭게 예배당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양쪽 교회가 다시 이제 마음을 합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한 그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점 더 자라가게 되고 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이제 총회로부터 장로를 선출하라 하는 그런 허락을 받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그 결과 첫 번째 장로로 피택되신 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피택이 되었는데, 이분의 출신이 천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자 그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다시 우리가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지만 이 천민의 지도를, 신앙의 지도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다시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국동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다시 또 이제 천민 출신의 장로님과 함께 또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안동교회는 다시 이제 신분이 양반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두 개 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 또 아주 큰 교회들입니다. 한편 이 모삼열 선교사 그리고 이 서상윤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로 일대에 여러 예배 처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직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지금은 연동교회를 이분들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모삼년 설교사가 이제 이 교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연직골에 있던 연동교회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인 게일 선교사에게 목회를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가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역시 그 교회도 자라게 되어서 이제 또 장로님을 한 분 선출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선출된 첫 번째 장로님이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고찬익이란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 중에 표는 많이 받았지만 장립은 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양반이었던 이원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장원급제를 하고 이조참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아주 그런 위세가 당당한 분이었던 거죠. 천민 출신인 이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자 이 이원긍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반들이
또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강남으로 옮겨간 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그렇게 다가갔지만 신분제라고 하는 이 신분사회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의식을 깨트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100여 년 이상에 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가 초창기에 이런 신분적인 차이에 따른 사실은 좀 어두운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떤 복음이 생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고정관념들, 그 고정관념들이 저항하는 그 힘도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사실 특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한 것을 결정했던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다고 특정을 짓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화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 첫 시작에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보내서 갔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계시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릅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셨는지 혹은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른 누구의 뜻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사도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하고 몇몇 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사도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독립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검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제시가 되었고 사도들은 그것에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름질하려고 한 것,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의 의도는 결국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사도들도 모두가 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즉 이 동역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전하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사도를 포함한 유력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함께 바울과 함께 올라간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바울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짐도 더 지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요구, 이방인이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구는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복음을 지켜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함께 올라간 헬라인, 이방인이죠,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지켜낸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사도들로부터 교제의 악수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짐도 내가 추가로 진 것이 없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지켜냈고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어지러워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인정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할례를 그래서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 할례를 강요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잃고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차차 읽어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궁금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할례에 대해서 민감할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따르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첫 부분에 보면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바울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 사이, 이 두 그룹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처럼 일부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되는 표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할례, 그리고 음식을 가리는 음식법, 그리고 날을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날을 지키는 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이 이 할례와 음식법과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눈에 띄는 표지입니다. 오래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넓어졌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려졌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더 낫다는 거죠. 우월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차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사실 좀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기 조금 민망하다 할 만한 그런 말로 바울은 이 할례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한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 원칙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 그 원칙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어떤 차별도 없어진 것이죠.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 한 가지의 기준만 유일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앞에 모든 인류는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할례를 주어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은 더 낫고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못하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유대인은 더 우월하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차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전파한 이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뒤흔드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는 아니군요.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삶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입견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깊이 뿌리 박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입장을, 이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가져온다면 선민의식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차별이 없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다 동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가르침,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표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동등하죠? 베드로 그리고 바울, 역사하시는 분은 똑같습니다. 그를 선택했듯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두 개가 동등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정확하게 베드로가 바울이 서로 대응이 되고 있고, 역사한다는 말도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쓰이고 바울에게도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위가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또한,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뒤가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베드로가 가진 그 권위만큼 나도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요. 자신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 내 복음의 권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나하고 베드로는 동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갈라디아 교회는 마땅히 따라야 하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과 유대인의 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써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누구도 기득권, 특권, 우월함, 차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누구도 특권을 요구할 수 없고, 복음 안에 있다면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월함이나 차등을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이슈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우선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도리이죠. 구원을 얻는 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근데 구원 얻는 도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신앙 지식이 아니라 따라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나, 복음의 진리는 종교적인 원리나 혹은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깨우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라도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바울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쭐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가 기댈 만한, 그렇게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체의 특권과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쉽게 나는 특권이 없고, 나는 뭐 권리 없고, 나는 기득권도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권력자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득권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특권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면,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노예로 삼고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교묘하게 타인을 이용하거나 내게 어떤 사람이 종속되게 만드는 것, 그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일터나 어떤 관계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든 인간관계의 영역에 다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기득권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과격한 용어입니다만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통,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선민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에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교회들이 분열하고 나뉘어졌던 것,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방인과 차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내가 한 것이 얼만데 이 정도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사는 것인가? 이 정도 특권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산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 정도 권세도 부리지 못하면 내 지위나 내 경력이나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히려 가장 권위 없이, 가장 권세 없이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길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두 앞에 가장 권위 없이, 모두 앞에 가장 권세 없이, 모두 앞에 가장 권리 주장 없이 오직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울리면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설교 제목처럼 내어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렇게 그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일체의 차별을, 일체의 차등을 척결하겠다고는 다짐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방인을 온전한 한 형제로 대하겠다는 실천으로 나타났고,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에 흔들리고 그 가르침에 혹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등의식을 가졌던 이방인들을 일깨우고 그 열등감을 깨트려주는 진정한 형제의식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우쭐대거나 으스대거나 자랑하거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와 나를, 자매와 나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업신여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힘의 질서에, 이 세상의 힘의 질서에 맞서는 것이죠.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식탁에 앉고 그리고 유쾌하게 어울리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여리고 부족한 이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내어주심의 사랑. 특권이 성공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섬김이 성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계층을 당연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허물과 어울리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서 주님같이 이 길을 따라가고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일체의 다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배움이나 소유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 수 없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유세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일체의 시도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월함이나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특권이 있다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내보이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과 세계가 그런 곳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색해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